마지막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죠.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뒤에 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벗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저도 그냥 확 벗어버렸어요. 이제 제가 비행기 타고 좀 어디 갔다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뭐 다 벗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안 걸려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고난은 지나고 좋은 날들이, 인생의 봄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떤 경험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조상을 왜 하나님은 자기 나라 백성,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을, 그도 나이가 75세 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야곱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부모님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는 늘 남을 속여서 아주 비열하게 자기 것을 채우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큰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또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정말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경건한 삶을 산 욥에게 어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죽이기도 했던 사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전도로 삼아 그를 통해 세계 선교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선택했을까? 그 사람들 목이 곧고 교만하고 변덕같이 잘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들, 능력도 없고 나라도 조그맣고 볼품없는 유다 민족을 왜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을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이제 천국 가면은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을까?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 많은 사람 많은데 왜 나를 세웠을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저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나 많은 게 성경에 있잖아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풀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수록 그것을 조금씩 이해해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한 것도,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막 변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확 움직이셔가지고 해방을 시키게 만들어서 1차, 2차, 3차에 거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70년 동안 사람이 별로 살지 못하는 도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10년만 빈 집을 놔둬도 그 집이 황폐하고 무서운 집이 돼요. 이상하게 사람이 살면 괜찮은데 안 살면 이게 막 말을 표현할 수 없이 막 이게 집들이 막 회파되고 뭐 볼품없이 되지 않습니까? 70년, 무려 70년이나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도시에 그 읍에 풀이 막 억새풀들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냄새가 막 났을 것 같아요. 사람 없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 돌아와서 기쁘긴 했지만은 이제 현실을 보니까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학계 선지자가 빨리 우리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 뭐 있어야지, 여러분,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예배당, 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심령, 우리가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해서 우리 얼마나 신앙이 지금 나약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빈곤하냐. 우리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자. 우리 마음의 부흥을 이루자. 이것이 스가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드는,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화가 나셔가지고 오죽하면 성도 여러분,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70년이나 가서 고통을 당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이제 너희들 4월 5월 본문에 나와 보니까 뭐 4월 5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또 열째 달, 4월 5월 7월 10일 10월 네 번에 걸쳐서 금식을 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는 너희가 해방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6절부터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 이웃과 더불어 너희는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입만 믿음을 가진 거고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 야고보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행동하기를 원했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예배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를 따르라겠어요. 이웃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 아멘. 화평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고 더 나가서 그들과 화평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웃과 화평하기를 원해요. 진리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예배당, 화려한 예배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 좋겠죠? 교회 부흥만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매일 교회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이 다를까, 그들이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 이해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 격려해 주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좁다는 겁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못하는 거죠. 내가 참아주는 거죠. 내가 이해해주는 거죠.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몸을 녹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아까 영상 본 최태섭 장로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어봤거든요. 너무 존경합니다. 저렇게 돼야 돼요.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중국이요. 그때 외국에서 사람들, 중국에서 돈 벌고 사업하던 사람들 다 빼앗았어요. 국가에서 빼앗아요. 그리고 죽였어요.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그 직원들이, 중국 사람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이 장로님 보호하고 지켜주고 손끝 하나만큼도 손에 안 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평소에 성도 여러분, 사이가 안 좋고 갑을로 무시하고 내가 그들을 함부로 했다면 아마 첫 번째 최태섭 장로님을 고발하고 죽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의 한 계모가 12살 된 초동생 학대해서 죽은 거 사실 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했다는 것 같던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계모가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충격이고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요. 교회에서는 최고 1등 신자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심지어는요 6시에 깨워서 8시까지 뭘 시키느냐, 성경 필사를 시켰어요. 아이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엄마가 계모가 주는 그 분량을 못 쓰면 학교를 안 보내요. 의자에 벌을 세우고 묶어놓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여러분 황당하죠? 그래서 탄원서를 교인들한테 교회에다가 부탁했대요. 탄원서 교회에서 해주겠어요? 교회에서 거절했어요. 낯짝, 빈대가 뭐 낯짝이 있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사셔야 됩니다. 저분을 보면 참 예수 믿는 향기가 나. 예배를 한 번 덜 드리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주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정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얼마 전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 신뢰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그 불신자들은 사이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물으니까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어디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카톨릭, 두 번째가 불교, 기독교가 세 번째라고 했어요. 잘 봉사 많이 하고도 제일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회복하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것까지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서로 화평하고 그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회복할 수 있는 거 진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지금 신뢰가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떨어졌어. 이거 코로나 전에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회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첫째가 우리 심령이 먼저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식어진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먼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2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이 10명이라는 것은 지금 숫자적인 10명이 아니에요. 큰 무리라고 했어요. 원어에 보니까 큰 무리가 유다 사람들을 옷자락을 잡고 야,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보았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너희가 가는 그 교회에 우리도 같이 데려다다오고 우리도 함께 가고 싶어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비결,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십계명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종교라면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나를 좀 데리고 가, 그러겠죠 여러분요. 옷자락을 잡는다, 이 말은요 복종한다,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구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해서 제가 들었는데, 생선 장사를 시장에서 이렇게 가판을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대부분 생선 장사, 가게가 아니고 가판을 놓고 하는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신해버려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분이 뭐 옷을 잘 입겠어요? 그냥 아주 뭐 빌면하고 뭐 거칠하고 장화 신고 뻔하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하고 앞치마 두르고 그냥 장갑 하나 끼고 뭐 보통 그냥 그렇게. 근데 주일날이 되면 완전 딴 사람이라.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런데 주일마다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그리고 꼭 교회를 갈 때 그 자기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신나게 웃으면서. 그건 궁금한 겁니다. 시장에 같은 그 생선 파는 여자분들이 도대체 저 양반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장사 때려치고 어디를 가나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이쁘게 하고 할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서 그냥 웃으면서 수고하고
뭐막 회자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좋은 6일 동안 내가 비린내 맡으면서 힘들고 어려워. 내가 오늘만큼은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좋아. 그리고 늘 옆에 분들을 도와주고 커피도 막 대접해주고 그냥 언니처럼 또 동생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는 뭐냐, 일주일에 하나 비린내 맡으면서 고생하고 나중에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도 좀 데려가다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몇 명이 그 여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금식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왜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서 막 인상이 찌그러지고 여러 가지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그리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즐겁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루 종일 헐렐레 하느냐고. 여러분, 장래 현재 걱정 근심 너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맡기셔야 주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장래 일도 맡기시고 우리 자녀들도 맡기시고 내 인생도 맡기시고, 맡기면 해결납니다. 안 맡겨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금식도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제부터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웃들이 옷자락을 붙잡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나도 같이 갑시다. 한 명이 아니라 오늘 여기 10명이 한 사람,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고 했는데 한 명에 10명이 아니라 큰 무리가 함께 교회에 가자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혹시라도 실망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바꿉시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실망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야,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부탁해서 함께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아름다운 이 주변의 사람들과요 아름다운 화평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주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